우리가 복음서 후에 시작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성령 받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행적.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 감동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다음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육신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받는데요. 영적 신앙의 정기검진. 그럼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나는 잘 먹고 있는가. 또 하나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 시간에 들어있는 그런 기도 외에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한 개인의 영적 건강을 검진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꿀송이처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의심을 갖거나 또는 무시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란 말을 요즘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전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온 힘 다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 40년, 30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를 보면 하나같이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막 바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높은 직책도 맡고 다이어리에 보면 하루에도 일과가 빼곡하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도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안에 감동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요, 우울함도 밀려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했더라. 지금도 3천 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당시 마이크도 없는 이런 어떤 아주 웅장한 그런 교회 건물도 없는 그 시대에 3천 명이 회개했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살 수 있게끔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는 엄마 젖을 아주 힘있게 잘 빨고 또 젖을 잘 먹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는데 저희 나정이가 아이를 낳았고 모유를 먹이는데 그 애가 젖을 찾는 걸 짧은 30초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젖을 찾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향해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엄마 젖을 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영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밑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단어에 체크를 하고 그럴 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젖가슴에 자기 얼굴을 묻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나오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동영상 하도 귀여워갖고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부분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예화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서울신학대학교의 홍성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고려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과 친구인 박광철 목사님이 저희 다비다 자매에도 이제 왔다 가셨는데, 이 박광철 목사님이 자기 친구니까 교회로 전도를 한 거예요. 홍성철 교수님을. 그리고 나서 이 홍 교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성경을 이제 매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성경을 어떨 때는 한 장, 어떨 때는 세, 네 장 읽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는데 뭐,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도 많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성경을 못 읽고 막 부랴부랴 막 아침 먹고 딱 나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쫙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는 바쁘다면서 아침은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면서 아침은 잘 챙겨 먹네? 성령께서 중간고사로 바빠도 아침은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뛰느냐?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적으로 생각 속으로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먹다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제가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바쁘게 하루를 살았으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좌우명을 만든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먹지 않고는 아침도 먹지 않겠다. No Bible, no sleeping.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 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계속 자기가 교수가 될 때까지 3, 40년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제가 신학교 때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요. 우리를 자꾸 우리 생각을 다른데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를 못하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나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면 뼈는 말씀에 해당하고요, 근육은 기도에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통독도 많이 해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는 부분이 약하니까 뼈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 감정이 앞서고요. 기도 없이 말씀만 있으면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첫 번째 열매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섭취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뺏겨서는 안 돼요. 점점 더 세상은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3, 40년 전에 3, 40년 더 4, 50년 전에는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소비를 했어요. 빨래 그거 방망이를 치면서 모여서 밥 짓는데 하루에 불 떼면서 밥을 하니까 하루 3끼 한 3시간 소비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전기밥솥이라던가 세탁기가 다 해결해 주는데도 우린 더 바빠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로봇이 나와갖고 아마 군인들도 아주
고위급만 있고 아마 로봇들이 아마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사 도우미를 로봇이 대행해 주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운전면허증 없어도 돼요. 우리는 다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드론이 나와서 아마도 이제는 뭐 저절로 그 개인 드론 소유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점점 바빠져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도 더 못 읽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부분과 기도하는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은 가족의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뭐라 그러냐면 혈연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혈, 피로 연결된, 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 가족은 혈연 공동체. 그러면 교회도 혈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족은 육신의 피로 맺어졌다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목장은 혈연 공동체. 여러분 성가대는 혈연 공동체예요. 찬양단 혈연 공동체. 우리 교육부서 혈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바로 혈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삶의 모습이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기준보다 우리의 필요라는 기준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다윗과 요나단 이런 말처럼 바울은 리더형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리더만 이렇게 부각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조력자의 역할을 잘한 사람들도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조력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성령 받고 나서 자기의 재산인 그 밭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교인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밭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그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개인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6개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나와 이웃과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과 교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무관심해. 그는 병들거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가는데, 교회에 필요한 많은,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우리 교회 찬양단과 우리 교회 모든 예배 환경, 그 다음에 주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3층 본당 LED 설치.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나고 깜빡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LED로 바꿔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본당에 어떻게 LED를 한쪽에 달지는 모르겠지만 LED를 설치하는 일, 그 다음에 5층 주방에 식기세척기 설치. 우리가 밥은 맛있게 먹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150개의 접시를 매주 청소해야 되는 또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방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요. 우리 교회 건물이 벌써 15년이 되다 보니까 방수작업도 해야 됩니다. 7층 옥상 방수작업. 글로리아 찬양단은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서 또 악기 구입과 모든 다양한 시설 보수를 위해서 글로리아 찬양단에서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층 아동부실에 놀이방을 만들어서 파티션으로 아동부실을 둘로 나눠서 놀이방을 만드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6번 보면요, 방송실 지하 1층 방 보수.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하 주차장 딱 내려가면서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거기 이남전도에 거기 목장 모임방으로 사실 썼거든요. 한 7, 8년 전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새롭게 보수를 해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들이 찬양 연습을 할 수 있는 방으로 제공한다던가, 또 다른 필요한 곳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층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또 화장실을 가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또 구르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6층에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파티션을 설치해서 또 커피를 먹으면서 함께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2층 소예배실 밖에 베란다 부분이 이제 지금은 사용을 못한 공간인데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활용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번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3월 달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이 되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만 넘치고 거기에는 열매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은요,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 우리 집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라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족 중에 한 명, 두 명이 감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또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은
일이 잘 풀리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오는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1년 내내 그런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가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 라는 절대적인 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하나가 찬송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일반대 다닐 때,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자분들이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6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봉골레로다가 화장실 청소를 막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저는 그게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을 하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야,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도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저렇게 기쁘게 청소하시는구나.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몸은 매질을 당해서 상처투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찬송이 나올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메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수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고요. 그래서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걸 막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절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그 절대 기쁨을 갖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요, 찬송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